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내용은 1장과 2장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두 번에 나누어서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 장면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사람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고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신 그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26절, 27절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닮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피와 살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성품을 따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과 거룩과 정의와 자비와 열정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인격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성과 지혜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삼위 하나님 간의 가장 본질적인 관계는 서로 자신보다 다른 하나님을 더 높게 여기는 사랑과 더 귀하게 여기는 섬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에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받아서 사람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은 당신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로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지만 깨어지고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오류투성이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또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존귀한 자에게는 존귀한 사명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사명을 주시는데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생명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해하면 사람은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복하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경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집 텃밭에 오이나 고추나 깻잎을 심고 가꾸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경작이죠. 잘 가꾸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뜻은요, 경영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영이 뭡니까? 경영이란 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도록 풍성하게 되도록 잘 가꾸고 관리하고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정복자나 수탈자가 아니라 관리자요,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경작하고 경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기고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복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여러분들 남을 섬길 수 있는 것, 남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사람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명들에게 양식을 지정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되죠. 29절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즉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모든 창조가 끝이 났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신 뜻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뭐라는 것이죠? 보기에 좋았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끝났지만 그러나 남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좋게 다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하가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요. 자, 그 축하가 뭐죠? 바로 쉼, 안식입니다. 2절, 3절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6날까지 다 마치시고 7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7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6일 동안의 모든 창조 행위를 거룩한 복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하루를 멈추고 안식한 것입니다. 이로써 쉼과 안식은 모든 수고를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식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둘째는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결국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최고의 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목장 식구들 목장 예배를 통하여 서로 기도 제목도 주고받았을 텐데요.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보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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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